회사를 다니는 분이나 어디 뭐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회사 안에 어떤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라인.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 조직도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과장, 뭐 계장, 아니면 부장,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어떤 조직도가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겠죠. 뭐 고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학연이나 지연 뭐 심지어는 뭐 혈연 어떤 것이든지 그 안에 그 어떤 그 라인 같은 것이 형성이 된대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실제로 존재한대요. 근데 이 라인을 잘 타면 직장 생활이 참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자리에 가려면 아니면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쉽게 하려면 그런 라인을 잘 타는 그것도 이제 처세술의 하나로서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긴데요. 두 개의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에서 강력한 어떤 실권 조직이고 실세들의 모임이고 라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가야바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협박하고 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세를 가졌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현직 대제사장이고 이제 현직이니까 맨 앞에 나오고 가야바는 전직이지만 막강한 실세예요. 갑 중에 갑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과 알렉산더는 가야바의 아들이에요. 어리니까 그 사위를 먼저 세우고 이제 너네들은 좀 더 크면 대제사장의 직위에 오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로얄 클래스죠. 그 유대 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근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문중, 이 대제사장의 문중, 이 사람들의 어떤 호위하는 세력들인 거예요. 뭐 장기를 두면 그 왕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 있고, 포가 있고, 뭐 상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쫄이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6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문중을 그냥 모이라면 모이고 뭐 하라면 지시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여라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는데 한번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거죠. 1절에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 가야바의 휘하에 있는 아니면 호위하는 그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와 이 제사장의 문중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성전을 그들이 주관을 해요. 성전을 그들이 주관하고 성전에서 모든 법을 제정하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 경찰이 따로 있대요. 일반 경찰 말고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SNS에다가 뭘 올리거나 아니면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거나 그러면 뭐 그냥 바로 그냥 막 경찰서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 경찰이에요. 근데 유대 나라 같은 데서 종교 권력, 성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주관해요. 사내들인 공회는 뭐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대법원과 국회를 합쳐놓은 것 정도예요. 근데 이런 사내들인 공회를 대제사장 이 가문이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사법 권력과 또 입법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 이 가문, 이 집안에 유대 나라의 모든 핵심적인 권력이 다 있다 생각해도 돼요. 참 사람들은 이제 빨라요. 눈치가 되게 빠른 거예요. 누가 여기서 실력자인지, 여기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정말 빨라요.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가야바 집안에 줄을 안 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유대 나라에서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이 가야바 문중의 심기를 거스리는 사람들, 가야바 문중에 줄을 서지 않고 그들이 만든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다는 말은 체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그 정도 권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권력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잡아서 가두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잡아서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가야바가 세운 그 어떤 질서에 따르지 않고 자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가야바와 대제사장이 이 어떤 질서의 모퉁이돌인데, 이제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서와 모든 영적인 세계의 모퉁이돌이다.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파의 한 랍비 정도가 아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앞에 줄 서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것하고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들 앞에 줄 서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서겠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에게 줄 서는 사람이지, 우리는 너희들에게 줄 서는, 눈에 보이는 권력에게 줄 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렇게 세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줄을 서면 하나님께 줄을 서는 거지 너희들 앞에 줄 서는 사람이 아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줄 선 사람하고 세상에게 줄 선 사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누구 앞에 줄을 설 것인가? 나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안에 있는가? 나는 어떤 권세 아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줄을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가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줄을 서는 사람, 예수님께 라인을 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8절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식상한 말이 돼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좀 뜨겁다, 은혜 받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그냥 교회에서는 상투적인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도 그냥 쓱 지나가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무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지금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구약 때는 성령 충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구약 때는 성령의 감동만 받는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쓴뿌리나 어떤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경로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그 염세주의적인 마음이나 인생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혀 틈을 타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상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에요. 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항상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최상의 상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지향점이고 또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모든 것이에요. 아주 그냥 좋은 음식과 비싼 호텔 뷔페를 갔는데 그날 가족들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해장국 한 그릇을 먹으러 모였어도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교회 분위기와 그렇지 않았을 때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현저하게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완전히 다르구나, 현저하게 다르구나. 그래서 성령이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데, 성령이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져 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도외시해 버린다? 그냥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건 굉장히 큰 손실이죠. 구약의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스리는, 사울왕이 이렇게 도둑질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간음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맞서요. 하나님하고 계속 맞서고 결정적으로 아말렉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왕 받은 왕,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이 왕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이제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악신이 떠나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 영적으로는 어떤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진공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든지 악신에게 시달리든지 계속 번뇌하고 두려움과 신경쇠약과 불안과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그냥 뭐 이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이 어떤 이 생각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 그를 계속 딱따구리가 쪼아대듯이 계속 쪼아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욱하게 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기름 부음 받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찬양할 때 기름 부음 받고, 말씀 들을 때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 받고, 이 시간이 아니면 물론 다른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막 골치 아픈 거, 복잡한 거, 힘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령 받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충만해지는 시간. 아니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악신에게 시달리게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일주일 내내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이 별도로 막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는 말이 그냥 그 평범한 말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싫어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한다. 나는 생선회를 싫어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베트남 음식에 들어가는 고수를 싫어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사도 바울에게도 쓰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이 여종,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신통한 점쟁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보에 나타나니까 이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귀신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괴로워했다.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싫어하여하고 똑같은 말.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괴롭다. 영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그런 말을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영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것 아주 싫고, 예배 드리는 것 더 싫고, 성경 말씀 듣는 것 너무너무 싫다, 안 맞는다 나랑. 그 속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안 맞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느냐,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종이 나타나니까 싫어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나하고 정말 안 맞는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세상과 마귀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에게 줄을 선 사람, 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성령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줄 선 사람은 당연하죠. 형제자매들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죠. 모이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줄을 서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잘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맞아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법칙의 세계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에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줄을 선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줄 선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안 맞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과 안 맞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께 줄을 서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가 그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존재감.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 그런 느낌이 참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가족들이 딱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카드로 딱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빠 잘 먹었어, 고마워.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뭐 딸이나 아들이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왠지 위축되고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 다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끝나고 딱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결제했으니까. 그 존재감이에요. 그게 어떤 스포츠 경기를 했어요. 배구 시합을 했는데 이긴 팀과 진 팀이 있잖아요. 뭐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하니까요. 뭐 무승부로 끝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긴 팀은 어때요? 막 환호하고 막 뛰고 막 얼굴이 막 활짝 피고. 근데 진 팀은 어때요? 조용히 어깨 움츠리고 조용히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갔을 때 환영받고 인정받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 할 말 다 할 수 있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존재감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가는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와서 아는 척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성경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가서 카드 싹 긁으면 존재감이 생기는데 성경 시대에는 말하는 것 보고 존재감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말을 담대하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계속 눈치 보고 우물쭈물하고 유구무원이고 계속 눈치만 봐요. 위축돼 있어요. 말도 못해요.
자기 말을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도 못하고 계속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그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이게 그 사람이 말을 담대하게 하냐 아니면 우물쭈물하고 유구무원이냐, 그걸로 그 사람의 존재감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커피 마시는 카페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 두 남자가 그 카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카페에는 뭐 연인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 사이에 오는데 나이 든 두 남자가 와서 카페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남자는 좀 나이가 많고 한 남자는 조금 한 40대 후반, 한 사람은 한 60대 초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눈에 띄었냐면 그 한 사람은 딱 이렇게 딱 뒤로 버티고 앉았어요. 이렇게 뒤로 딱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고개 흔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어깨를 움츠리고 계속 뭔가 읍소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막 부탁을 하고 한번 봐주시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저게 무슨 상황이라고 상상을 했어요. 아마 그 한 사람은 건물주고 한 사람은 세입자일 것이다. 장사를 하는데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해줘야 계속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비를 좀 뭐 보증금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뭐 월세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어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딱 그 멀리서 봐도 어떤 사람이 갑이다, 어떤 사람이 을이다 딱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 보면 알아요. 말할 때 그냥 결정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을 조금이라도 어떤 사정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존재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야바와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민중들이 이 예루살렘의 최고 실세들이 있는 데서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담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이 제사장의 문중은 갑 중에 갑이고 슈퍼갑이에요. 그 앞에서 감히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이상하게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줄을 서면 담대한 사람이 돼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줄을 서면 자꾸 두려워지고 자꾸 위축돼요. 아닌 척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자기들의 권세로 섰기 때문에 이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영어로는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근데 nothing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3번 쓰여요. 14절 말씀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이 nothing이에요. 그들은 nothing이었. 영어 성경에는 아예 nothing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에도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이 볼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사람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이 nothing이라는 말,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 표현을 누구한테 쓰냐면 우상에게 써요.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헛것이에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nothing이에요. 헛것이에요.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 한 35년 지났을 때 유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사두개파는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바리새파는
그래도 바리새파에서 사도 바울도 나오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는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전쟁에 나가요. 근데 사두개파는 소멸되어 버렸어요. 나싱이에요. 그냥 역사 성경에서 여기서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나싱,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무한대로 담대해져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존재감이 넘쳐요. 근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그냥 이렇게 뭔가 그러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담대한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것은 어디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존재감이 넘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줄을 서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참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줄 서지 너한테 줄 서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도들을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권력은 눈에 보여요. 그 종교 권력과 그 정치 권력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은 위엄 있고 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그 위엄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엄차신 분이에요. 우리가 업신여겨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봐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많죠.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린다. 절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 그때그때 어떻게 모면해 나갈 수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속이고 사람 앞에서 그러는 것은 형통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와서 보는 것 같으면 하는 척하고 이제 안 본다. 하루 종일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뭐 회사 모든 사람들 앞에 그냥 CCTV를 켜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을 때워요. 오늘 또 시간이 가면 퇴근하면 퇴근하지. 이런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만 의식하고 살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성실한 거죠.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 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이 좋은 태도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가 없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보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무슨 상관인데?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즉각 벌을 안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앞에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에게 엄청나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시내 산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교육만 시켜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설교를 1년 동안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경외하라. 그 설교를 1년 동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로 40년 동안 또 교육을 시켜요.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얼마나 네 인생이 힘들어지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네가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험난해지는지 4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그래도 그걸 못 깨닫고 40년 동안 배웠는데도 안 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사기 40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이 또 400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빨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피부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 내면 세계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핑계 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사는 자, 예수님께 줄을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줄을 서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